시편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오늘 말씀은 찬양의 이유 영원한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7편과 118편은 일반적으로 애굽 할렐이라고 알려져서 유월절, 오순절, 또 이렇게 마지막 추수감사절까지 이럴 때 불렀던 노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유월절의 만찬 식사에서 불러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바로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또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이 뭐냐? 2절 말씀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노래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인자 또는 사랑, 긍휼, 그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긴 합니다만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다, 은혜 베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당신의 언약의 기초에서 신실하게 즉 끊임없이 바라보고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라는 단어가 예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쁘다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데요. 이건 순한국말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자로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신실하다, 꾸준하다, 변함없다, 충성스럽다 이런 의미가 바로 미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셔서 당신의 언약의 기초에서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애굽의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고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항상 당신의 눈을 바라보고 계시다. 당신의 눈이 나를 향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위처럼 단단해서 내가 쉴 수 있는 진리,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진리는 조금씩 바뀝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도 다 하셨겠습니다만 옛날에 옥수수를 삶으면 사카린을 넣고 먹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뉴스에서 사카린 너무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카린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연구 결과에 옛날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 사카린이 오히려 설탕보다 좋다. 이래가지고 또 사카린 열풍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매번 변합니다.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은 맨날 바뀌어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하심,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바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중동 지방에 가면 산 전체가 그냥 돌입니다. 돌산이란 말이에요. 마치 시내산을 가면 시내산 전체가 돌산이고 끊임없이 산맥들이 보는데 그 산맥들이 다 돌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시간이 많이 열렸으니까 지형이 변하겠죠? 변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 안 변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형이 자꾸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들을 많이 하는데 그쪽 지역들은 개발할 게 없어요. 개발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지형이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렇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있는 그 산맥들과 돌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진실하신 분이다. 저 산과 산맥처럼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든든한 그 진리를 보증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발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노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 그러면 오늘 우리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돌보고 계시는 사랑하심,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내 발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8편으로 넘어가서 이야기하기를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한탄과 고통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비록 삶의 자리가 애국과 같은 고통과 고난의 자리였지만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나를 보고 계시기에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을 먼저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지 않았을 때는 항상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깊은 자리까지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 깊은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내가 고통 중에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방이 막혀서 옴짝달짝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사면초가 또는 숨 막힐 지경 그 상태가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고통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어디에 갇히거나 또는 뭐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내 삶의 자리가 무겁게 느껴져서 앞이 막막하고 깜깜한 그런 고통들을 경험하죠.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체험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또 그곳으로부터 건져주셨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가 해결되게 하셨다.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렇습니다. 고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고통을 잊지 말라 그러면 이 고통을 기억합니다. 그 고통이 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과거의 고통을 끊임없이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고통의 삶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과거의 아픔을 지우지 마십시오. 우리 과거의 아픔을 다 지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은혜 베푸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그것이 앞으로 살아갈 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다 보면 또 다른 고난, 고통 안 만나겠습니까? 내 계획과 다르게 또 다른 고통과 삶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며 이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시편 기자의 노래였던 것이죠. 여러분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넓은 곳에 세우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셔서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고통을 이겨냈던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한번 되돌아보실 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뭐냐면, 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 옛날에 힘들었잖아. 또 그런 일이 오면 어떡할래? 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두려움이 확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면, 과거의 고통을 경험했는데 또 그 고통이 올 것 같다?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나 그 하나님 신뢰해. 또 그 문제도 잘 넘어갈 거야.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6절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그때도 이기게 하셨는데 어떤 삶의 길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걸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나로부터 출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꾸준하게 믿으셔서, 영원히 믿으셔서 언약에 신실하게 나를 돌아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에 계시죠. 여러분, 구약보다 우리는 더 확실한 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말씀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그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노래밖에 없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갖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기쁨, 더 확실한 보증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매번의 삶에 살아갈 때 때로는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또는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곳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고통 중에 건지셨던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인생을 만나더라도 그때도 내 편이 되셔서 함께 하실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생략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